안녕하세요. 네, 이 귀한 예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의 소리를 낸다는 에밀레 종의 전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을 만들기 위해 보시를 받으러 다니던 스님에게 한 여인이 가난해서 드릴 건 아이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종을 만드는데 자꾸 실패하자 그 이유가 그 말에 있다 하여 그 아이를 끓는 샘물에 던져 넣은 뒤에야 그 종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이 세상 어떤 종도 낼 수 없는 신의 소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효녀 심청 이야기도 잘 아시지요? 눈멀어 앞을 못 보는 심학규가 부처님에게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처지도 생각지 않고 시주하겠노라고 약조한 후 시름에 빠지자 딸 심청은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의 제물이 되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기 11장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버지 입다가 전쟁하기에 앞서 승리를 조건으로 신께 성급히 서원하였고, 그로 인해 애매한 딸을, 그것도 무남 동녀를 번제로 바치게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신공양이나 인신제사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영험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입다의 서원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일까요? 일반적으로 입다의 서원은 어리석고 경솔하며 불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증거요, 자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또 딸을 번제로 바쳐 서원을 이행한 것은 율법은 무시하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충실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풀이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입다의 서원과 번제 이야기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이방인의 풍속인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로 성서 전과에 따라 여호수아기 24장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성서학자로서 제 스스로 꼼꼼히 살펴본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여 사사기 1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의 번제 희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8년간이나 억압하고 학대하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암몬 왕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을 빼앗으려 진을 치고 만반의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진을 치지만 말 그대로 지도자 없는 오합지졸일 뿐, 한마디로 암몬 군에게는 제비가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하나님은 진즉에 여호와의 영을 누군가에게 부어주어 전쟁을 주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 주변 민족들의 온갖 신들을 다 섬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각하였고, 죄와 회개를 수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습성에 신물이 나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래지자 길르앗 백성이나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자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포상을 내겁니다. 최고 통치자라는 포상이 주어져도 전쟁을 주의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직접 나섭니다. 그들은 돕당에 거주하는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로 말하자면 길르앗 사람이요 큰 용사입니다. 그런 입다가 왜 길르앗 지방이 아닌 돕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까요?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의 적자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입다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급하다고 입다를 찾아와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니 입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지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찾아오느냐며 핀잔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그러면 전쟁을 치른 후에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통치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장로들은 창녀의 아들 입다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입다 스스로가 전쟁 승리를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조건이 아니죠. 그들은 단번에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으며 입다 말대로 하겠다고 약조합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길르앗 집에서 또 길르앗 사회에서 추방당했던 입다는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은 입다를 군대 지휘관과 통치자로 삼고 미스바 여호와 앞에서 언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즉시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입다가 암몬족과 전쟁을 시작할 순간이 되자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즉각 군대를 모집하여 전쟁터로 나가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입다는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독특하게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고 또 건너더니 마침내 이런 서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서 단지 길르앗 땅을 방어한 정도가 아니라 20성읍이나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래 이러한 규모의 땅 정복은 없었습니다. 전쟁하기 전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암몬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암몬 통치 18년의 치욕을 떨쳐버리는 역사적 순간을 맞습니다. 이제 전쟁 영웅 입다는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입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는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입다의 극한 슬픔과 절망은 그의 서원이 여호와께 한 것이라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본 입다의 말이나 행동은 자기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해 줄 사람이 딸일 것이라고 입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또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입다는 누가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일까요? 동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입다는 처음부터 동물이 아닌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은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우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인신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간주하며 엄격히 금하죠. 그러면 입다는 이런 반율법적인 이방인의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로 입다를 칭송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무엘상 12장 히브리서의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도 입다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신 제사는 엄격히 금하지만 언약을 위반한 사람이나 배교한 사람에 대하여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 헤렘과 같은 인신 제사를 승인합니다. 그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와 땅의 정결을 유지하거나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면 입다를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다가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개입에 따른 전쟁 승리이며 입다가 번제를 드리는 조건 또한 하나님의 개입에 따른 전쟁 승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입다의 서원은 바로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반대하는 것은 언약 위반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입다의 서원에 나오는 맞으러 나오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에는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적대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신이 길르앗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위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와 땅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승리 후에 언약 위반자를 전멸시켜 번제 제물로 드림으로써 부정해진 공동체와 땅을 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 언약 위반자가 자신을 쫓아냈던 형제들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외동딸이 나왔으니 그 비참함과 참담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며 입다는 왜 하필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너무나도 초연하게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자신의 희생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무리하게 시주하겠다고 한 아버지 때문에 인당수의 제물이 된 효녀 심청을 보는 듯합니다. 그 효심에 감동한 바닷속 용왕은 심청을 연꽃에 태워 지상으로 올려보내고 심청은 황제를 만나 황후가 되어 맹인잔치를 벌여 아버지를 찾고 딸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하는 순간 눈을 번쩍 뜨게 되건만 입다의 딸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딸을 번제로 바치려는 입다에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번제물을 따로 준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입다의 딸은 2달의 말미를 청하여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애곡한 후 돌아와 아버지의 뜻대로 번제물이 됩니다. 입다의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갔다가 어이없이 희생된 것일까요? 가부장 문화에서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이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응한 가부장 문화의 희생물일까요? 딸의 행동을 자세히 봅시다. 34절은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돌아왔다면 이제 입다의 딸은 최고 통치자의 딸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온 입다의 딸의 모습은 성서에 나오는 다른 높은 지위의 여성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시녀들과 함께 아들을 기다리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뛰고 춤을 추는 다윗 왕을 비방하는 왕비 미갈이나 둘 다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집에서 밖으로 나오며 춤을 추고 그 손에는 의미심장하게도 하나의 소고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고를 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쟁 관행에 따르면 여성들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개선하는 군대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입다의 딸은 여러 여자들이 개선하는 군대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그녀의 말도 들어볼까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와 똑같이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입다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이미 주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서 입다의 원수를 갚아주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아버지 입다를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로 드높이셨다고 합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입다가 옳음을 세상에 널리 천명하셨으며 아버지 입다를 이스라엘이 땅을 수호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18년의 이방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 주역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승리와 구원을 주셨으니 언약 위반자를 처벌하는 성격의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에 언약을 위반하지 않은 죄 없는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고자 아버지의 형제들보다 자신이 먼저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집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은 사고나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된 것은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뜻없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자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 이야기 끝에서는 입다의 딸의 여자친구들이 그녀의 마지막 개인적인 삶의 두 달을 함께하며 슬퍼하였고 그 후 이스라엘의 딸들은 해마다 그 산으로 가서 그녀를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만들었다고 알려줍니다. 입다의 딸의 희생을 매년 민족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생긴 것입니다. 그 관습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입다의 딸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입다의 딸은 가부장 사회에서 그녀처럼 이름 없이 희생된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부장 문화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은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운명에 순응하며 산 것 같지만 그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헌신이었으며 희생이었고 그것이
역사의 화해와 평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서도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은 가부장 문화라는 제한된 사회에서 입다의 이름 없는 딸과 같이 놀랍게 존경할 만하게 제한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방법으로 힘껏 수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온몸으로 폭력을 막아내며 이 땅을 지켜내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찌 여성들만 그리 했겠습니까?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은 잊히기 쉽습니다. 그저 뜻없이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생은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시나 기꺼이 세상의 모든 죄를 떠맡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의 의미를 새기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